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내 뉴스에 뜨던 영상을 하나 보지 않고 참다가 결국에는 그걸 클릭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4살 딸을 먼저 보낸 그 엄마의 이야기예요. 그 엄마가 VR이라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고 자기 그 내면적인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의 영상인데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런 영상 보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클릭을 딱 하는 순간부터 막 엉엉 울었어요. 한 20분을 막 그걸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눈이 부어가지고 막 눈이 뻑뻑한 상태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상을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근데 MBC 다큐였어요. 특별 다큐 같은 거였는데 너무나도 이쁜 이 4살짜리 아이가, 내 남매 중에 셋째예요. 내 남매 중에 셋째인데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목이 부으면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게 청천벽력인 거예요. 이 아이가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혈액암인데 이걸 뭐 어떻게 손써볼 방법도 없이 몇 달 만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된 거죠.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더 슬픈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엄마는 시간이 그때 멈춰버린 거예요. 완전히 멈춰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하늘나라 간 그 순간부터 이 엄마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서 이 아이가 이 엄마한테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시 좀 나머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하면서 약속하면서 본인의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보면 막 가슴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제가 초반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족이라는 그게 얼마나 끈끈한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정말 이 깊이 있는 여러 감정들을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데, 정상적인 관계의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이게 뭐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절대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족으로 엮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얼개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다 좋은데 우리가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으면 막 너무나도 힘들고 상황 자체가 너무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배경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더 리얼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았어요. 근데 자료를 찾다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쓴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심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했었는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굉장히 심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도 이제 큰 담을 쌓아가지고 이 이방인의 뜰과 자기네들 성전 안으로 구분을 짓는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 성전 뜰에 그 담에다가 이 담을 넘어오는 즉시, 만약에 당신 이방인인데 이 담을 넘어오는 즉시 우리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그런 글들이 거기에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혐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도 있겠죠. 본인들이 당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이랑 일본 혹은 뭐 대만이랑 중국, 뭐 미국에서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관계 같아 보이면서도 그거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게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담처럼 있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내 생명을 바꿔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그렇게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11절을 보면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이방인이 오늘 이 본문의 독자입니다. 11절에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럼 동시에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글은 또 적용될 수 있겠죠. 본문을 오늘 세 개로 나눠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 개로 나눠서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10절 같은 경우에는 그 1절부터 10절까지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저는 한 부분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이방인의 원래 상태를 어쩌면 굉장히 비참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인 저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배척한 건데 저자는 이방인들이 이사야서에서 설명하는 거리적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모습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고의 상태로 됐는지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를 좀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그것을 좀 기억하길 원하면서 그런 의도로 먼저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방인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희들 얼마나 상처받았니?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경멸했니?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데 왜냐하면 바울조차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너희들 얼마나 원래 비참했었냐? 하나님 알지도 못했잖아 너희들.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변화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상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 뭘 잘못했고 이렇게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그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딱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지만 그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깨달았어요. 좀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절에서 설명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 고아처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삶을 살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좀 이걸 사용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57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들한테 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하고 있는 그런 독설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에 우선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냈는지 한번 기억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완전 빠져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순전히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확 당겨주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유 같은 경우에는 타겟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보는 섹션을 꼭 가야 돼요. 거기 한 20분 이상, 30분 이상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장난감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어디 있는지 자기 눈 안에 제가 있어야 돼요. 무섭대요. 제가 안 보이면 막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아빠 거기 서 있어. 나는 장난감 보는 거 너무 싫은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눈 사이트 안에 제가 있어야 돼요. 좀 마치 이런 것처럼 저희 내면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야 아빠야 라고 하면서 참 평화를 주시는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완전히 고아처럼 내버려졌었던 이방인의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관계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 좀 설명을 또 해 나갑니다. 저는 두 번째 파트를 14절에서 17절로 좀 또 나눠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야, 참 이게 멋진 말인데요. 미움의 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움의 벽. 이게 참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잘 조합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움인데요. 벽 같은 존재의 미움의 벽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실제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모임,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성전에 있던 큰 벽을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것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즉 교회죠. 교회로 이것을 회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달되는 게 이게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하나 우리가 좀 짚어야 될 포인트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미움의 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실제적인 그 벽이 무너진 것도 포함을 하지만 또 이 마음에 있던 이 벽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좀 더 보면은요. 유대인의 율법을 또 폐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폐했다고 이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율법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이랑 좀 약간 반대되는 것처럼 뭔가 이 율법은 다 나쁜 거니까 다 폐하러 오신 거야. 완전히 이걸 없애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지 설명을 하실 때 율법의 진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었고 그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율법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런 율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꼭 받아야 된다. 그 할례는 솔직히 그냥 그 몸의 한 부분이 변화된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할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그런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이 문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율법들 있잖아요. 나는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난 저 사람들과 구분돼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완전히 없애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성전 그리고 이 율법 이것들을 어떻게 허무셨고 어떻게 없애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되게 여기서 극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는 우리들의 상태였죠.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태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맞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고 돈이 모든 것이고 나만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건전받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건전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그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하면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젖어 있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그걸 완전히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양쪽을 거기에서 다 끄집어내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길을 하나 여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해를 한다 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그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뿐인 길인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길이 너무나도 강력한데 그 둘 길 사이에서 이게 어느 쪽의 길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길만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의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던 이방인과 종교적 성취로 나를 지키려고 했었던 유대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 희생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런 헌신이 우리들 안에 맞빠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나서는 야 이놈아 이 빚 갚으라고 그 사람을 막 그거 엄청 책망받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탕감받은 이 우리 죄가 없어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잠깐 그 처음에 100만 달란트 탕감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때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딱 돌아서서 자기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100데나리온 지금 빚진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확 다가왔을 때 그 사람한테 막 못살게 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감격으로 계속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이 우리가 정말로 이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 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사람들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 참된 사랑을 그 안에서 맛보고 그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감격 없이는 서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이게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그 가족이 됐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여기서 또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15절에서 22절 좀 약간 겹치긴 하는데 두 번째 거랑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적용된 모습으로 이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제3의 종족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제3의 하나의 다른 민족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종족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셔서 그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종족을 만드시는데 이걸 15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앞에도 나왔었지만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 뉴 퍼슨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것들을 만드시는데 십자가를 맛본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설명하면서 18절, 19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9절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들입니다. 옛날 성경에서 이제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족으로 그렇게 묶여졌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면서 종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셨다. 그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교회 가족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벽돌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성전으로 점점 자라나갈 것을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저희 수련회 장소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다 같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벽돌이 하나하나 되어서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점점 자라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서 점점 자라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옆에 있는 분을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돼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내 개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감격과 감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감격과 감사로 이렇게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만드셨구나라는 감격을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감격과 감사를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죠. 옆분들 한번 보시죠. 진짜 가족도 있고, 예. 정말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가족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본 자들은 그렇게 모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저 사람은 저게 잘못했고 이게 잘못했어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선행되고,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들로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움의 벽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맛보고 있잖아요. 가족은 진짜 서로를 위한단 말이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계속 생각했었던 그런 마음들, 우리 가족과 가족이 모여졌을 때 실제 이 가족 간에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성,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정말 우리들의 모든 연합을 위해 필요했었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맛을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맛보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관계의 회복을 이뤄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계속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 이웃 간의,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 한마음교회, 이 로컬교회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진짜 전체적인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체험해 나가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자체가 하나의 교회인, 로컬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 관계들 안에서 이것들을 직접 체험해봐라 라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이 우리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접 누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